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비시디 안디옥과 오늘은 이고니온인데 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어떤 이들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강하게 거부하고,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패턴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감을 갖도록 막 거짓 선전,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 이상한 선동을 계속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보면 이거 일어나는 거 보면 원래 오른쪽에 파란색 시리아 안독에서 출발해서 아래 키프로스 섬으로 왔다가 배를 타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지금 비시디아 안독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점점 동쪽으로 가죠. 이 얘기는 시리아 안독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선교 여행이 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 혁신적인 또 새로운 유대의 기본 갖고 있던 전통을 혁신적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반대하는 사람을 이 당시 사도들 중에 누구보다 더 이해를 잘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도 보면 그들을 향해 강하게 대적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저주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변화, 복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 큰 변화 앞에서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거부하면서 강하게 저항도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삶의 엄청난 변화예요. 이 신앙의 변화도 있지만 세상에 여러 변화들이 있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진리, 진실, 이 내용보다도 그 변화라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우리가 삶의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세대 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세대 간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세상의 변화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AI라는 기술이에요. 이런 AI라는 기술이 계속 생기면 세상이 변할 때 어떤 세대가 가장 이 변화에 두렵고 무서움으로 다가올까? 어르신들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르신들 요즘 식당 가면 힘들잖아요. 그 키오스크라는 사람이 주문도 안 받고 막 화면에서 막 하다 보면 종업원에 가서 주문하려고 그러면 저기 가서 하세요 막 그러면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 세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변화된 세상, AI가 점점 많아지면 사람과 사람의 대면보다 기계와 만나는 시간이 더 많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어르신들에겐 훨씬 좋은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어려움은 외로움이거든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면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다 보면 치매 확률도 높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AI라는 게 일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서적인 대화도 많이 해요. 통계를 보니까 업무를 지시하는 비율도 있지만 내 감정을 AI와 소통하는 비율이 20% 정도 된대요. 쉽게 말해 이거 퇴근하고 직장인들이 집에 가서 아 피곤해 AI를 써요. 그럼 걔가 뭘 답을 줘요. 나 마음이 우울해 어떻게 하면 좋아? 답을 줘요. 정서적 대화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 많이 드시고 거덩이 볼 바에 사람 많이 못 만나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 근데 AI 로봇가 나에게 말동무가 되어져요. 나를 위로해주고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도와달라고 말 못하잖아. 키오스크 가서 뭐 주문하고 뭐 인터넷에서 뭐 사는 거 못하는데 얘네들이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나이 많아 드신 분들한테는 이 변화가 훨씬 더 유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다음 세대는 이제 중년 세대. 뭐 어떤 비율로 따지면 직장 생활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 40대 중후반 이분들에게 AI는 어떤 건가? 요즘 보니까 AI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음에 막 등장하고 있을 때 이 중년의 세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니 지금 막 엑셀도 배우기 어렵고 동영상 편집도 배우고 막 새로운 거 막 PPT도 배우기 어려운데 AI까지 배워야 돼? 하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AI는 중년 세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대요. 무슨 소리냐? 예전에는 젊은 신입사원이 들어오잖아요. 머리가 스마트하게 돌아가가지고 엑셀도 빨리 만들고 문서도 빨리 만들고 우리는 막 독수리 타듯이 막 이렇게 겨우 치고 있는데 막 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태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AI라는 게 들어서는데 얘가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더니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얘한테 맡겼더니 기가 막히게 일들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한 직종에 근무한 전문가들에게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보니까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AI의 활용도가 아주 높은데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AI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 변화의 시대, AI가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에 가장 변화에 취약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청년 세대인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은퇴했어요. 경제 활동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세상이 변하든 말든 그냥 싫으면 그냥 내가 안 하면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 청년 세대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돼요. 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걸리는 것들을 막 이것저것 긁어 모아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뭐가 바뀔 거다, 뭐가 바뀔 거다, 바뀔 거다. 심지어 명문대학도 필요 없다. 이제 세상이 완전 뒤집어질 거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직 직업이 없는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사는 게 간단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될 수 있대요. 내가 영어를 잘했는데 그 영어를 나보다 AI가 더 잘해요. 내가 동영상 편집을 엄청 잘해서 사람들한테 막 되게 기술 좋다 했는데 얘가 더 잘해요. 더 빨리 잘해요.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가장 불안이 높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변화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 충격이 크면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 세대에 대해서 연구들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청년들은 불행해 왔고 지금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청년들의 심리는 그렇대요. 청년들은 억울한 약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사회적 격차에 격분합니다. 분노가 안에 분노와 불안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요즘 20대, 30대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에서 가장 그 시대가 상징적으로 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생망이에요. 이생망. 하나, 이번 생은 망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웃기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삶은 힘들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고 좌절감이에요. 이 변화되는 세상 나 어떻게 해? 공부를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세대는 그리고 아버지 세대보다, 어머니 세대보다 잘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159개가 있다면 149등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전 세대가 열심히 달려서 어느 순간 100등도 되고 50등도 되고 10등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톤을 딱 물려주면서, 야, 난 50등을 따라잡았어. 너 이 10개 등, 10등 별거 아니지? 따라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등에서 9등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리고 뭐 여러 요건을 봐도 앞에 있는 9개 나라는 미국, 중국 막 이런 덩치도 이따시만하게 크고 돈도 이렇게 많고 인구도 이렇게 많아요. 정말 그 안에 살아남기 어려운데 거기서 따라잡으라고요? 미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갓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갓생. 갓은 신이란 뜻이고 생은 생활이에요. 완벽하고 부지런한 삶. 통제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 성취감을 느끼는 욕구. 갓생 생활을 해요. 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열심히 해도 결과는 어차피 몰라. 내가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그것을 이룰지 않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목표를 정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기. 마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요. 이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한다고 이게 내가 취업이 되는지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갈지 이걸 갖고 뭐 돈벌이가 될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의 공부량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을 몇 점 맞겠다라는 거대한 목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런 삶, 이생망, 갓생이 요즘 청년 세대의 키워드,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그러고 보면 청년 세대가 불안과 또 좌절감과 또 분노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른 세대가 만들어준 세상에 사실 어른 세대도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자기들한테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수라는 정신의학자가 구구 청년의 심리적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여러 대안들을 내는데 몇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친절하고 다정한 민주주의자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불안을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불안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우리도 사실 젊을 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안을 이겨내고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도 어쩌면 사도 바울도 어쩌면 나도 그랬어 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힘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이 땅의 교회도 우리 교회 포함해서 세상에 많이 변화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 변화의 세상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중에 하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안심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정성 있는 따뜻한 환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에 대해서 불신이 있어요. 미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너희를 걱정한다. 걱정하는 것도 사실 싫어하긴 하더라. 진짜 너희와 우리는 함께 살길 원한다.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변화는 원래 두려운 거예요. 변화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막 혁신, 혁명, 개혁에 대해서 말했지만 변화는 기본적으로 두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연대가 필요해요. 서로 친절하게 이 험한 세상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내서 잘 살아가 봅시다 하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 봅시다. 요즘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이 자기를 강하게 거절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 대응은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동시에 대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신앙을, 교회를 세워갔을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세 가지를 여기서 보이라고 해요. 하나는 오래 있어. 오래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태도로 사역했다. 오랫동안 일정하게 사역했다는 것은 그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또 하나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어요. 내 신념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가치를 담대하게 또 확고하게 믿음으로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주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은 기적대로, 말씀은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한 기적, 말씀을 더 알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어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날의 인문학적인 언어로 바꿔보면 이래요. 핵심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변화를 끌어내는 풀뿌리 혁신운동이 일어났다. 근사하죠? 중요한 것은 핵심 가치. 복음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로 꾸준하게 진정성 있게 지역사회 사람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삶은 삶, 따로가 아니라 삶과 믿음, 신앙이 하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간 거예요. 이 핵심 가치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하나, 사랑이 사랑. 마태복음 22장 30절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오직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은 오래 기다려준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진리를 알아줄 거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가치 중에 또 하나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이 기본의 말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가장 기초되는 말씀을 장착하고 꾸준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근데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4절을 보면 이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의 가르침,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 함께 협력하는. 당시에는 복지 시스템도 없고 사회에서 뭐 의료보험도 없고 국가에서 뭐 가난한 자 도와주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진짜 삶의 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직접 나눠줬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은 여기에서 좀 더 나가야겠죠. 우리는 먹을 것은 국가의 복지제도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마음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실질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급격하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물질도 도와요.
실제로 병에 걸리면. 그러나 성도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서. 그러나 꾸준히 그것을 한다라는 게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그냥 단지 복음만 전하고 말씀만 선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진정성 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것 항상 주의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여 꾸준히 행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장착하고 사랑을 장착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항상 좋은 열매를 맺진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이래요.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다니. 관원들과 정부와 합작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일들이 너무 안타깝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교회 안에 패가 갈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지하는 파와 복음을 반대하는 파.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랬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좋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교회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라져버릴 교회를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래요. 복음을 그 성이란 더베라는 곳입니다.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금 있는 곳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시 살짝 돌아와서 이고니온,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이고니온인데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머물러라. 믿음 안에서 머물러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경험이 너무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금 현재 이 교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하니.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이 교회에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당시에는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할 때만 하더라도 복음을 정말로 거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머물라 말하고 그 아픈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복음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들지만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2010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인 수가 줄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더 많이 줄고 있어요. 이 줄고 있는 시대, 점점 줄다가 보면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대. 우리 교회는 다행히 늘었어요. 조금 감사하게도.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 살아서 막 커진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를 다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소개한 책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아주 살벌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은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199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 약 500여 교회 컨설팅을 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 있던 교회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교회들이 없어졌는데 그걸 부검한다는 얘기는 왜 그 교회가 없어졌나. 그래서 교회가 사라진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고 수십 개의 교회, 사라진 교회들을 연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여기 한 10개 정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지난주에 우리 당회 때 당회원들에게도 소개하고, 그 전주에 당회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회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고, 우리 교회가 이 책대로 하진 않겠지만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고쳐 나갑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이 무덤으로 흘러가고 있는 징조들이 있다면 다시 생명으로 바꿔 나갑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달에 정책 간담회를 하잖아요. 간담회 하기 전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고 오시기 바라요. 읽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책을 보면서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책을 봤더니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네 라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와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너 때문에 죽을 거야 이러지 말고 서로 힘을 합치고 모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민주적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냥 권위주의적 사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민주주의가 발달해 가고 있는데 교회가 권위주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은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각 사람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민주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생명력 있고 정말로 파워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들을 함께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요. 내년에 구역에서도 함께 읽을 거예요. 혹시 이 책이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 엄마 가격이 10,000원이 넘네요. 너무나 비싸서 사기 어려우신 분은 저희 부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PDF로 빌려드립니다. 책은 못 빌려드리고 PDF로 빌려드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서 읽으시고, 읽고 분개하지 마시고 읽고 이제 알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벗어나자.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 이고니온을 떠나면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가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없애가지 않은 사람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 자연사해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모아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세상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라지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사라져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삶을 세우기 원하세요. 이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이 변화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변화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대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